오늘 말씀의 제목을 마음의 생기를 하고 섬김, 주제가 섬김이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개역성경에는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시원하다라고 하는 걸로 이 섬김을 한번 여러분께 소개하려고 하는데, 더위가 계속 이어지면 일기예보에도 재밌는 표현들이 등장해요. 그냥 더위가 아니라 불볕더위 그러죠. 불볕더위보다 더 더운 걸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가마솥더위. 그러니까 가마솥보다도 조금 더 센가 약한가 찜통더위도 있어요. 찜통. 그래서 모두들 시원한 거 찾게 돼 있죠. 시원한 거 좋아합니다. 시원한 계곡에도 가려고 그러고 또 시원한 에어컨도 틀어야 되고 옷차림도 시원해지고 음식도 음료수도 시원한 거 찾게 되어 있습니다. 광고에서는 몇 년 전부터 재미있는 것이 여름만 되면 쿨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붙여요. 매트도 쿨매트, 그죠? 그리고 방석도 쿨한 쿨방석이 있고, 옷도 셔츠도 바지도 쿨자를 붙이는 그런 옷감으로 많이 이렇게 만들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아셔야 돼요. 영어의 쿨이라고 하는 표현이 좋은 게 뭐가 있냐면, 저 사람 성격 참 좋다, 저 사람 아주 멋지다 그럴 때 쿨하고 표현해요. 저 사람 참 쿨하다 그러거든요. 오늘 말씀의 내용 가운데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 쿨한 사람의 모습이 소개가 되는데, 평생 복음만 전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18절 말씀 보실까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좀 이따 살펴볼 거예요. 나의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개역성경에는 그들이 너희의 부족함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나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이 누굴까 하고 봤더니 그 바로 앞에 있는 17절에 바로 등장하죠. 나는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만나지 못해서 생긴 아쉬움을 이 사람들이 채워주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중이에요. 우리 맹폭교회 저 복도에 보면 지하실인가요? 거기 보면 바울의 선교여행 이렇게 지도가 이렇게 잘 표시가 되어 있죠. 3차 전도여행. 이 3차 전도여행 중에도 오래 머물렀던 도시가 바로 에베소인데, 에베소에 머물러 있을 때 2차 전도여행 때 개척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에베소에 있는 사도 바울을 찾아와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이런저런 소식을 전해주거든요. 그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바울의 마음이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이 생겼어요. 왜 그러냐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교회, 그리고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항구 도시인데 굉장히 인구가 많은 큰 항구 도시였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풍요로워요. 넉넉해요. 하지만 그런 도시에는 약점이 있죠. 사람들은 사치하고 또 쾌락에 빠져있고 우상 숭배하고, 그 가운데 복음의 씨앗이 떨어져서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건강한 교회가 점점 성장하고 있었는데, 전해오는 소식이 좋은 소식도 많았지만 안타까운 소식이 많은 거예요. 고린도 교회 이런저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갈등합니다. 분파가 생겼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일들이 빈번해졌습니다. 심지어는 이런저런 악행을 하는데 제대로 교회가 치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하는 얘기를 전해드립니다. 그래서 정성껏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꼭 믿음 안에서 해야만 하는 일들을 정리한 게 고린도에 보낸 첫 번째 편지 고린도 전서가 되는 거거든요. 그 고린도 전서의 맨 마지막 장, 오늘 본문이 있는 16장에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하죠. 18절의 후반부,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을 뭐 해줘야 됩니다? 알아주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첫 번째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에서 어떤 사람을 알아줘야 될까? 어떤 공동체든지 알아줘야 될 사람이 있거든요. 그럼 교회에서는 어떤 사람을 알아줘야 될까? 세상에서 지위가 높은 사람 알아줘야 될까? 물질의 복 받아가지고 부유한 사람, 부자를 알아줘야 될까? 아니, 요즘 뭐 분야가 다양하니까 각 분야에서 성공했다라고 하는 사람을 알아줘야 될까? 답을 우리는 알고 있죠. 교회에서 알아줘야 될 사람은 따로 있는데, 교회에서 알아줘야 될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되는 섬김의 사람을 알아줘야 됩니다.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 마음에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사람을 교회에서는 알아줘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별명이 천국백성이에요. 이 땅에 우리 이웃들과 똑같이 사는데 우리는 천국백성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쳐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생기를 불어넣어줘야 됩니다. 천국백성인 우리들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섬김의 삶인데, 섬김은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구나. 시원함의 경험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하니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잊지 못할 경험이 뭐냐면 깊은 산속 옹달샘이 있죠. 옹달샘의 그 샘물을 한번 마신 적이 있는데, 어느 기도원 뒷산이었어요. 한참 올라가가지고 목이 말라 있는데, 그 기도원에 사는 제 또래의 친구가 저쪽으로 가면 옹달샘이 있다고 끌고 가더니 숲을 막 헤치니까 옹달샘이 진짜 있어요. 근데 이걸 잊지 못하는 게 뭘로 마셨냐면 손으로 퍼 마신 게 아니라 떠 마신 게 아니라 이렇게 주변을 보더니 널찍한 나뭇잎 있죠. 그걸 툭 따더니 그걸 이렇게 깔때기처럼 딱 만드니까 커다란 컵이 되는 거예요. 그걸 졸졸졸 옹달샘 받아가지고 저한테 마셔 그러고 주는데, 그 한 모금 마셨을 때 그 시원함을 잊지 못하고 지금 소개하는 거거든요. 그래요. 갈증이 있을 때 그 샘물 한 모금이 저의 마음과 몸을 시원하게 해주고 그것을 내가 잊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서로가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교회로 우리가 섬겨야 될 것이고, 우리 매폭교회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섬김의 교회가 꼭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들의 어떤 모습이 마음을 시원하게 했을까? 바로 섬김이라고 했는데, 이 섬김을 너무나도 귀하게 표현하는 게 15절이에요. 15절 한번 볼게요.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스데바나의 가정은 아가야에서 맺은 첫열매요. 이제 나와요.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몸을 바친 가정입니다. 섬기는 일에 뭘 했대요? 몸을 바친 가정입니다. 개역성경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알아라. 아가야라고 하는 넓은 지역, 지방이에요. 우리 충청북도 하듯이. 그 가운데 우리 단양이 있듯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 건데, 그 아가야 전체에서 첫열매 가정이 이 스데바나 가정입니다. 근데 이 가정은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가정입니다. 성도 섬기기로 몸을 바친 그런 가정입니다. 참 멋있어요. 섬긴다 그러니까 생각나는 말씀이 그대로 마음속에 떠오르죠? 예수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망하는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나는 섬기려고 왔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한다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섬김을 신앙생활의 꽃이라고 부릅니다. 섬김은 신앙생활의 최고봉입니다. 섬김은 사랑의 실천이고 섬김은 겸손의 실천입니다. 놀라운 것은
사랑이나 겸손은 말로 어떻게 표현이 돼요? 그런데 보십시오. 섬김만큼은 말 갖고는 안 돼요. 행동으로 나타나야지 섬김이 됩니다. 그래서 섬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것이고, 섬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는 것이고, 그런데 이 섬김을 착정한 이 가정이 첫 열매라고 했잖아요. 열매는 잘 익어야지 열매가 되는 거죠. 신앙생활이 잘 익을 때, 성숙할 때 비로소 나타나는 것이 섬김이구나. 이것까지 꼭 기억하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성숙한 성도는 그래서 교회에 오래 출석했다거나 교회의 중요한 직분을 맡아서가 아니라 섬기기를 잘하는 사람이 성숙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것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 많은 인물들이 섬김을 잘한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을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은 전혀 알지 못하는 낯선 나그네를 잘 섬겼습니다. 근데 그 나그네는 그냥 나그네가 아니라 천사들이었어요. 너무나도 잘 섬겼을 때 그 지친 나그네 몸과 마음이 틀림없이 시원해졌을 것이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아브라함은 발견하면서 큰 복을 약속받거든요. 요셉은 머무는 곳곳마다 대하는 사람마다 정성을 다해서 섬겼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요셉은 그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줬습니다. 가정에서는 아버지를 잘 섬겼고, 노예로 팔려가서는 최선을 다해서 주인을 섬겼고, 억울하게 감옥에 있으면서도 죄수들과 그리고 간수들까지 잘 섬겼습니다. 성경은 놀라운 이야기를 해요. 요셉이 머무는 곳곳마다 요셉 때문에 요셉 주변에 있는 사람까지 복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 이야기, 이거는 강조하고 강조해도 부족하죠. 가이사라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했더니 로마 군인이에요. 백부장. 로마의 장교였는데 이 고넬료가 경건하면서도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많은 백성을 구제했대요. 섬기기를 잘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항상 기도했는데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는데, 너의 기도와 너의 섬김이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재밌잖아요. 섬기기를 잘했던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 속에는 꼭 등장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등장하는데 놀랍게도 천사를 통해서 도와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도 삶의 터전도 하나님의 은혜가 천사들의 손길을 통해서 도울 수 있는 그런 섬김의 귀한 가정들 꼭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귀한 섬김, 참된 섬김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살펴볼게요. 절대 제대로 된 참된 섬김에는 요란함이 없습니다. 어떤 섬김은 시끄러워요. 요란해요. 뭐 크게 팻말도 써가지고 사진도 찍어야 되고 뭘 또 해야 되고 복잡해요. 참된 섬김에는 절대 요란한 법이 없습니다. 제가 경험한 얘기 해드릴게요. 아까 9시 15분 예배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더니 묘하게 또 제가 막 소개해드렸던 그 얘기를 잘 하시는 권사님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동해시에서 섬겼던 교회 이름이 평화교회인데, 평화교회 매월 첫 주일은 섬김과 봉사의 시간이 있습니다. 점심 회찬을 나누고 식당에 다들 모여서 이제 대화 나누면서 차 한잔씩 하고 하는 그 시간에 세 분이 봉사를 하시고 섬겨주시는데, 첫 번째 분이 세탁소 하시는 권사님이세요. 세탁소에서 오래 사용한 재봉틀을 교회 애찬지에 미리 다 갖다 놓으시고 매월 첫 주가 되면 집에서
커서 입기 불편하시거나 작아서 입기 불편하신 옷들은 성도님들이 갖고 오시는 거예요. 그럼 그 재봉틀을 꺼내가지고 들들들 하면서 옷을 줄여주시기도 하고 옷을 넓게 잘 또 만들어주시면 밑단도 줄여주시고 얼마나 사람들 좋아하는지 몰라요. 두 번째 분은 중국집 경영하시는 식당 사장님이신데 역시 본사님이세요. 이 본사님은 어떤 봉사와 섬김을 하시냐면 칼을 달아주시는 칼. 숫돌 하나 갖다 놓으시고 성도님들이 칼 또는 가위를 갖고 오시면 그 시간에 칼 갈아가지고 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본사님이 갈아주시는 게 너무 이게 실력이 좋아가지고 굉장히 칼이 잘 든다고 좋아하셔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재밌잖아요. 예, 매월 첫 줄이 되면 그 교회 성도님들이 성경 가방에서 성경책과 함께 뭐가 같이 꺼내져요? 신문지에 말하는 칼이 함께 꺼내지는 거예요. 그걸 갖고 와서 갈고 사람들 흐뭇해하고 좋아하고 이 세 번째 봉사와 섬김이 너무 저는 기억이 오래오래 남는데 동해시 가장 큰 번화로에서 부스 하나 이렇게 만들어서 구두 닦아주시고 구두 수순해주시는 집사님이세요. 이분이 주일날 신고 온 교인들의 구두를 다 가져다가 그 주일날 닦아주시는 거예요. 많이 닦으셔가지고 전 미안해가지고 집사님 힘들어요. 제 건 됐어요. 그래도 굳이 제 신발까지 다 갖고 가셔가지고 깨끗하게 닦아주시는 거예요.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모든 섬김의 과정 가운데 시끄러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미소가 나오고 웃음소리가 나오고 그저 흐뭇해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좋은 섬김, 참된 섬김은 사람의 마음만 기쁘게 해드리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까지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니까요. 섬김에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함께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된 섬김은 함께 협력하게 되어 있어요. 16절 말씀에 나오죠. 그들과 더불어 일하며 함께 수고하는 각 사람에게 순종하십시오. 더불어 일하고 함께 수고하더라. 혼자서 힘들게 일하는 거 그냥 구경만 하지 말고 더불어 함께 일하라는 거예요. 서로 협력하라고 하는 거죠. 협력하면 묘하게 사람의 마음이 시원해지는데 그 이유도 간단해요. 협력하면 나의 부족함이 저분 때문에 채워지고 저분의 부족함이 나 때문에 채워지는 거거든요. 섬김의 또 한 가지 특징은 섬김에는 반드시 나눔이 따라옵니다. 나눔. 그래서 섬김과 나눔, 나눔과 섬김은 한짝이에요. 한짝. 섬김의 특징, 바로 나눔의 기쁨을 알게 되는데 이것은 제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디모데전서 6장 18절과 19절인데 이 개역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 되게 하라. 나눔과 섬김이죠.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저가 아니다. 이것은 없어지는 게 아니다. 이것은 사라지는 게 아니다. 반드시 참된 나눔과 섬김은 장차 너에게 좋은 터전이 될 거다. 잠언 19장 17절의 말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우리 표준제번 성경은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우리 세번역 성경에도 이 표현은 그대로 나왔어요.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구워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구워줬으면
우리는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갚아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뭐를요? 나눔과 섬김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 기회가 있으면 베푸시길 바랍니다. 섬길 기회가 생기시면 잘 섬기시길 바랍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려고 만들어 주신 기회일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잠언 25장 13절에는 이런 한 말씀이 있어요. 믿음직한 심부름꾼은 그를 보낸 주인에게는 무더운 추수 때 시원한 냉수 같아서 우리의 충성스러운 신앙생활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지금 무더운 날 추수 때 시원한 냉수와도 같아요. 시원하시다는 거죠.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줍니다. 섬김 가운데 제가 가장 들으면서 그래 그것도 귀한 섬김이지 했던 섬김이 있는데 뭐냐면 지금 어떻게 활동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김진홍 목사님 계시잖아요. 그 두레마을 두레교회 하시는. 그래서 두레 공동체 막 이루실 때 개포대 남양반 거기에서 이제 두레 공동체 이루실 때 여러분들이 전국 각지에서 오셔가지고 공동체 생활하겠습니다 하고 왔는데 그 가운데 한 분을 소개하는 거예요. 어느 집회 때. 이분은 나이가 조금 젊어요. 청년인데 조금 모자라신 분. 그러니까 뭐 양계장에서 닭 사육하는 것도 조금 안 돼요. 먹이를 적당히 줘야 되고 적당한 때 줘야 되는데 이게 안 되시는데 다른 봉사도 안 되고. 근데 목사님 이렇게 봤더니 전국 각지에서 이 공동체를 찾아서 오시는 분들이 자꾸 오는데 오시는 경로가 이 화성 터미널에 내리셔가지고 시내버스를 타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갈아타야 되는데 이게 불편한 거예요. 이걸 설명할 길이 지금이야 뭐 인터넷 통해서 다 되지만 안 되잖아요. 누군가 가서 그것을 설명해야 되는데 그거만큼 지루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죠? 꼼꼼히 생각하다가 그 청년한테 아무개 형제 우리가 이런 봉사를 해야 될 사람이 필요한데 네, 형제님이 해주실 수 있어요? 그랬더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봉사 내용이 뭐냐? 그랬더니 터미널에 딱 가가지고 목에 커다란 안내판 하나를 딱 걸고 있는 거예요. 두레 공동체 가실 분들은 시내버스가 몇 시에 있으니까 이 터미널에서 기다리셨다가 시내버스를 타고 어디로 가시면 두레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 안내판 딱 하고 문제는 하루 종일 있어야 되는데 하루 종일 여러분 하실 수 있어요? 저는 1시간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시간까지 콧노래 부르고 이 생각 저 생각은 근데 몇 시간은 그거 힘들어요. 근데 이 형제는 몇 시간이고 지루하지 않게 웃으면서 그걸 하더라는 거예요. 섬김은 여러 가지가 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섬겨야 되는데 먼저는 서로를 섬기고 그리고 이웃을 섬겨야 되는데 그 모습은 서로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모습으로 섬김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섬김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신앙생활의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소개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섬기기를 잘하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의 구체적인 모습 13절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봉독하십니다. 시작. 깨어 있으십시오. 믿음에 깨서 있으십시오. 용감하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모든 일을 사랑으로